오늘은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6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늘집을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작년 3월 10일이었는데 벌써 오늘로 60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만 더 말씀을 나누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베드로전서의 개략적인 소개를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쓴 글입니다. 여기 한번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서두에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가 쓴 글이다라는 걸 염두하고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실 때는 베드로를 꼭 떠올리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참 자충우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성품상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일 먼저 또 나서서 예수님을 이제는 붙들고 가나요 그랬죠.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중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웬만하면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하나 좀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껏 하면 좋은데 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그러니까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잘 걸었으면 또 좋았겠는데 그죠? 몇 발짝 그렇게 걷지 못하고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그래프로 따지면 그죠? 마치 그래프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의 말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떨어져서 보는데, 그런데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몰라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읽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 담아서 한 절 한 절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15분 정도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설교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것하고 또 이걸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어 가신다면 여기에 나타난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우리 잘 알 수 없잖아요. 개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또 핍박 때문에 그렇게 떠났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6절과 7절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더 큰 칭찬과 영생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베드로의 확신이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그만큼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시련이라고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 고난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고난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들을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도 나름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 문제가 다 있죠. 물질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갈등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무중력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쑥불쑥 그 문제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기고 또 염려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과 관련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본문을 오늘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갈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장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은 꼭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평서문 형태로.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평서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이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 여러 가지 이렇게 평소문 형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먼저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약간 곡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 좀 겸연쩍죠, 그렇죠? 야,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일까? 여러분 더 겸연쩍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릴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하면서도 막 뒷골이 막 근지럽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심장이 두꺼운 분 빼고는 그죠? 다 겸연쩍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을 바꾸느냐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 바꿔요. 이런 약간 편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빛이 아니지만 그런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그 모습하고는 그저 걸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건 지키면 복이 오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우리에게 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 그 기도의 열매와 그 기도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거든요.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뭘 먼저 말씀하시느냐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혼란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 이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내게 어려운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환경에 있고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제일 껄끄러울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런 말을 하기 제일 껄끄러운 사람. 왜냐하면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 아니었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너를 누구라고 불렀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불렀든지 관계없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을 뭐라고요? 게바라 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네가 네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고 누구라고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를 누구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너무나 걸맞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막 그래프로 치면 막 들쭉날쭉하는, 그죠? 마치 돌로 따지면 삐뚤빼뚤, 그죠? 평평한 곳이 없고, 그래서 반석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거칠고 모가난 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죠?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행동 거지를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건, 여러분, 이건 약겁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품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혈기가 문제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잠재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못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구석으로 몰고 가서, 그죠?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랬던, 그죠?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자기는 살려고, 그죠?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고난을 그렇게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이죠. 그의 이름인 반석하고는 너무나 걸맞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다른 이가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불렀던 이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그 베드로라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결국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내가. 어떤 이들은 조금 남들보다 의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의인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남들보다 의롭다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신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이름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우리 집의 상황이 진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단이 진짜 결론입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진짜 끝인 거예요. 내가 내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결론이 진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진짜 결론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어떤 것하고 각을 세우고 다 속는 겁니다. 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싸움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내 기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내 성향하고, 그게 싸우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여러분 그 순종 아니라 그랬죠.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부담을 주시고 그걸 포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을 보기가 귀한 거예요.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경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보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그게 진짜 나이고 그게 진짜 판단, 마지막 판단이라는 거죠.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그렇지 못한데, 내 인격은 아직 그렇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반석 같지 않지만, 나는 아직 여전히 시몬이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낼 때 예수님은 끝내 베드로를 반석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를 빚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이 전설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과연 베드로가 쓴 글일까? 하나님이 끝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생 그래프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했던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은 끝내 그 반석다운 베드로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러나 그렇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올곧게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상황을 넘어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거류민과 또 뭐 같다고요? 나그네 같대요. 나그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 한번 또 볼까요? 1장 17절로 와보십시오.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를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집을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나그네가 있잖아요. 그죠? 여행하는 사람.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그죠?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요? 하늘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가장 강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만물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는 잠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주라고 하는 이 관광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죠? 경주 구석구석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막 곳을, 그죠? 막 다니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추억을 남깁니다. 근데 의외로 경주에서 토박이 분들 있죠? 30년, 40년 사신 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영미 선생님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죠? 그런 길인데 막 거기서 막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경주에 처음 그렇게 관광 오신 분들, 아직 평생 경주에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경주에 왔으니까 휴일에도 이곳저곳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죠, 휴일이면 경주 관광지니까 이곳저곳 다니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여기 사니까 언젠가는 갈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그 장소로 해서 했는데, 제가 직접 아버지 학교를 했던 건 아니지만 대충 그 과정들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렇게 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예순이 훌쩍 넘은 이렇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한번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어떤 편지냐면 그 자녀가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준 상처를 아버지가, 목사인 그 아버지가 다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녀에게 전달하고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을 놓고 함께 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참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 40년이 넘는 그 인생은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40년의 그 인생은, 그 40년 동안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던 거죠.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계 회복됐으니까 마음을 쓸어내리지만, 그 지나간 40년 동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어야 했던 그 행복의 시간들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지내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나중에 가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유년 시절 그 아이들과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지 못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그때 그에게 아버지가 필요했고 또 그때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거 어디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마치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1년에 그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뭐 3박 4일 뭐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그죠? 한 하루라도 그죠? 그렇게 좀 더 보고 좀 더 추억을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것저것을 다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시간도 소홀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겁니다. 왜요? 거기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다루고 그 시간을 귀하게 쓰는 거죠. 왜요? 우리는 여기 머물다가 금방 떠나야 하니까. 맞아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과 여러분 영원히 뭐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70년, 80년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그죠? 이게 마치 3박 4일, 뭐 일주일 뭐 그런 시간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여기 사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그 시간을 그 행복을 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경주 30년 40년 사시면서도 가봐야 할 곳을 남들은 다 가면 좋다고 하는 그곳을 우리는 가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자녀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하늘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삶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데 왜 삶이 바쁘고 힘들까요? 이 생각을 딱 해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 집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 쓰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기에만 마음 쓰니까 바쁜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예전에 그 통신사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집 나가면 개고생, 그죠?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에 갔다 와도 그죠? 집에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집이 최고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져야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높아져야 하는 것 같고 이겨야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성경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하늘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정력과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만 몰두하고 살아가면 정작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행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함께 여행하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저 붙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온누리 공동체는 여러분 이 버스로 생각하면 단체 관광하고 있는 버스인 거예요. 버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되잖아요. 그럼 굳이 너무 아둥바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이 온누리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지금 설악산으로 지금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싸우면 여러분 설악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본들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포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여러분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그 바다의 그 시원함이 여러분 느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집이 아니니까요. 여기가 이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잠시 누리라고 그리고 함께 하라고 하늘집에서 살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집을 준비하면서. 네, 우리가 조금 고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령을 그 버스를 타고 막 가면 그죠? 꾸불꾸불 가면 이런 멀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가 멍멍하고 그죠? 그 가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여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시원한 풍경이 보이게 될 겁니다. 또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때를.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이구나. 이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힘든가요? 힘들지 않은가요? 여행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에 그죠? 가신 분들 보면 무슨 대단한 산들이 많잖아요. 개고생한다 그래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무진장 걷는다 그래요. 무진장.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어서 가서 딱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행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캠핑이 대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캠핑 갑니다. 집에 좋은 가스레인지 오븐 놔두고 왜 여러분 거기 가서 막 어렵게 막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주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낭만과 추억이 거기 또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을.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집을 향해 가는 여행하는 하늘 나그네이구나. 이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9절, 11절,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9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끝부분이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끝부분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근데 그 사명이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여러분 한 단어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사명인가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쓰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질서정연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죠. 이건 남다른 걸, 남다른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거.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전도자로서 어떤 그런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 노방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전도제여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려면 우리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뭐 생김새나 뭐 키가 크고 뭐 외모에서 그렇게 풍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력은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분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그는 기대가 있죠. 우리 자녀가 어디에 내놓아도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참 보기 좋다. 참 착하다. 그죠?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디 내놔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매력적이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어디 갖다 내놓아도 그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어디 내놔도 내놓기가 부끄러운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인상 쓰고 눈살 찌푸리고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여러분 안타깝게 보셔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기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건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자세에서 내가 주장하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되는 게 그런 매력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매력적인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력적인 남편, 매력적인 아내, 매력적인 부모, 매력적인 자녀, 매력적인 집사,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목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 막 인상 쓰지 마시고 간호사 막 나무래지 마시고 여러분 매력적으로 주사를 맞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렇죠? 웃으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넘어가면서도 그런 여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쪽에 속초 바다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꼬불꼬불한 이 한겨령을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멀미가 나고 막 힘들고 그러겠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시원한 경광이 여러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집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나그네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채웠으니까 더 단단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심지는 단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더 부드러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